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해야 할 말이라는 말씀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난해에 저는 무디가 태어난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에 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무디 선교센터가 크게 지어져 있고, 그리고 1800년도에 지어진 그 무디 선교센터는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그 규모로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였던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약 4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 강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부터 무디의 선교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도시에 철길이 놓여지게 되고 역이 건설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디의 선교센터에서 무디가 설교했던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같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었던 그 기억은 그 학생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그 후에 또 들었습니다. 무디의 고향인 그 노스필드는 한국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부흥의 물결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 한국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무디가 즐겨 전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디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날 동안 자기가 성경 구절을 여기를 읽어보고 저기를 읽어보고 하였지만은 이 성경 구절만큼 좋은 구절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이 서신은 우리에게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바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곁가지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도 선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 일찍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처음 목표를 했던 것이 종잣돈 1천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 돈이 마련되었고 그 돈을 미천으로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업이 승승장구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개의 유치원 건물과 상가 건물, 학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함께 일하는 교사분들과 직원분들이 수십 명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큰 비즈니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함으로써 그 비즈니스를 일구어 나가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일을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목회자이신 목사님이신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유치원 행사를 하든 학원 행사를 하든 학부형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여 나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 학생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니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도 욕을 먹고 비난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한 것이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냥 냄새도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흉내만 낸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욕을 먹게 되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바로 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주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입술이 열리고 주님께 메인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주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푸는 말이 되고 지혜의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귀가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는 이렇고 저 설교자는 어떻고 라고 하면서 비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듣고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려 보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 생활은 죽은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국을 먹을 때 우리는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의 짠 기운이 국 전체에 고루 퍼지게 하려면 잘 저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야 합니다. 적당량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이 맛이 있다 함같이 소금이 골고루 섞여져서 맛을 내는 것 같고 또 소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음식들은 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같이, 빛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다른 것에 쓰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업체에 방문하여서 텔레비전 라인을 수리를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체에는 텔레비전이 10개나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텔레비전마다 각각 다른 채널의 방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인을 새롭게 인터넷 방송 라인을 새로운 회사로 바꾸고 나서는 그 방송이 텔레비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치한 업체 사람이 와서 자기가 설치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분배기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셋탑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자기는 도저히 복잡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방송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선을 찾아서 그 선이 망가진 것을 바꾸어주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주고 꼬인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망가진 분배기를 새롭게 고쳐주고 나니까 잘 연결을 해놓고 나니까 텔레비전이 잘 나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하나님과 제대로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비비 꼬아서 연결이 되지 않고 어렵게 되어서 우리가 기도가 풀리지가 않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전파를 제대로 신호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생각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부품을 바꾸고 고장난 선을 바꿔서 제대로 신호가 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된 것은 바꾸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주님이시여든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저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걸어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 파도 치는 것, 바람 부는 것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은사를 행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다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피 검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건강보험이 없어도 찾아보면은 저렴하게 현찰을 내고 가서 받을 수 있는 클리닉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찾아보면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고는 행하지 않아요. 치과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치과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치과보험이 없어도 초진으로 조금만 돈을 내면은 이 검사와 스케일링 등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렴하게 치료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왜 못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갔다가 큰 병이 발견이 되고 또 거기 갔다가 이가 나쁜 것이 발견이 되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은 그게 겁나서 큰 병이 발견될 것이 겁나서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십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는 일단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갚을 수 있는 것만큼 10불을 내든 50불을 내든 5불을 내든 갚아 나간다고 하면은 치료 먼저 해주고 나중에 천천히 갚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겁나서 내가 혹시나 아프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음 생활을 안 해서 지옥 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당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